TV에 동네 한 바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여러 곳들을 그냥 무작정 돌아다니면서 식당도 가보고 또 어떤 카페도 가보고 일하는 그런 공장도 가보고 그러는데 한 곳을 보니까 붓을 만드는 곳이 쓰는 붓이 있잖아요. 붓을 만드는데 붓 한 자루를 만드는데 돈뿐만 아니라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또 정말 기술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몇 년 하셨냐고 그러니까 한 50년을 하셨대. 근데 그 기술이 조그만, 누가 붓을 안 사간대 요즘. 붓을 안 쓰잖아요. 서희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만들기만 만들지 잘 팔려나가지 않으니까 배우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나이가 70이 훨씬 넘고 80이 됐는데도 배울 사람이 없어서 저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그분의 말이 참 처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붓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서예 그러면 굉장히 귀한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술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 자식도 이어받지 않는다는 거죠. 또 다른 곳을 갔더니 옥을 만드는 돌옥 있잖아요. 옥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도 나이가 80이 됐는데 다행히 그 사람 아들이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힘든 일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분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다행입니다. 아들이 이어받아서 그나마 내 때에 마침표를 찍지 않게 돼서 참 감사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목숨도 이어가고 생명도 이어가고 그리고 믿음도 이어가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140년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이 무리때에 끊어져서 마침표를 찍어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많은 우리 부모님 어른들 보면은 내 자녀들의 믿음이 이어갈 만한 믿음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 것 같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식 때에 믿다가 안 믿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때에 어른 때에 믿음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 남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은 진정 망했고 그리고 남유다도 겨우 버티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왕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참 불쌍한 가문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멸문지화를 당했다. 역적으로 몰려서 자기 전에 모든 핏줄을 완전히 싹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 성경에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고 택함받는 존중받는 왕이었던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했던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굴까요? 사울왕이죠. 여러분, 사울왕이 어렸을 때 최초의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외모가 얼마나 준수한지 그냥 남들이 남자가 봐도 너무 멋있다고 할 만큼 그렇게 준수하고 똑똑하고 명철하고 이런 사울왕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훗날 하나님을 저버리죠.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영에 유혹까지 당했잖아요. 이 사울이 마지막 순간에 전쟁을 하다가 자기 첫째, 둘째, 셋째 아들과 함께 기모아산에서 다 죽고 맙니다. 자, 사울의 왕은 여기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넷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넷째 아들이 누굴까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넷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나중에 사울의 뒤에 왕위를 이어받는 게 아니라 새로 개국을 했죠. 그런데 통일왕국에서 이제 나라가 나눠진 이제 상황이 돼서 10지파는 위로, 2지파는 아래로.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동안 다스리는데 계속적으로 위에는 10지파와 7년간을 전쟁하대요. 그때 7년 동안 그 전쟁을 담당했던 상태편이 바로 뭐냐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나중에 이제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배신해서 다윗에게 붙은 바람에 전세가 기울어졌지만 그래서 이스보셋은 바로 북쪽에 있는 자기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나머지 있는 넷째 아들마저도 암살을 당하는 사울의 가문 아들들이 네 아들이 다 죽고만 끝나버리는 거죠. 다윗이 이것을 알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냐. 그래서 부하들에게 사울의 가문의 핏줄을 찾아라. 그래서 찾았죠. 누구를 찾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아까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이 이스보셋인데 이름이 비슷해요.
요나단 자기 친구 첫째 아들, 사울의 첫째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절름발이 아들이었죠. 이름이 무비보셋이, 이스보셋이 아니라 무비보셋이.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이 상에서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들처럼 그렇게 살리게 됩니다. 결국 가문의 명령을 잇고 그 이제 무비보셋도 자식이 있죠. 그런데 여기도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모든 부하들이 전부 다윗의 반대편에 다윗을 버렸는데 유일하게 지조를 지킨, 중심을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무비보셋이 중심을 지켜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을 이기고 다시 복귀했을 때 다윗이 제일 감격하고 고맙다고 했던 사람이 이 무비보셋이, 네가 은혜를 갚을 줄 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중심이 좀 딱 움직여야 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딴 사람 잡지 마시고 중심이 있는 사람을 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중심이 보여야 돼. 저 사람을 보면 겉으로는 화려하고 막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 말 들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말 들으면 저렇게 흔들리면 절대 결혼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여러분 힘들어. 여러분 결혼해서도 중심이 없는 남편, 중심이 없는 아내 힘들어요. 이게 좋다고 쏠리고 저게 좋다고 쏠리고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뭐가 없어서 자기가 마침표를 찍고 말았느냐. 자기가 만약에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정신을 차렸다면 몇 대는 더 이어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하고 하는 나라 전체에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은 이 중심이 없었어요. 흔들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가문에 이 사울처럼 이 힘든 가문이 됩니다. 이제 사울의 왕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완전히 뭐 기부원 이야기까지 하면은 하여튼 완전히 사울의 가문이 남아있는 7명까지 색출해가지고 싹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심을 잃어버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잃어버리면 자기만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뿌리를 뽑히는 거예요. 사탄은 놔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요시야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화면 한번 보실까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에 임했던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죠. 종교개혁을 철저히 했다 그랬잖아요. 산당까지 혁파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었다. 근데 요시야가 애굽에 대한 분노,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그 길에 막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래서 그냥 죽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왕 누구에게 요시야가 오면 니는 상관없는 이 빠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까지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자기 고집, 적대감으로 인해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게 얼마나 이 가문의 엄청난 일이냐면은 젊은 나이에 이 아들 여호와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609년에 바로 609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스를 왕위에 올리는데 여호와스가 누구에게 대해서 원수 같은 마음을 들을까요? 아버지를 죽인 애굽에 대해서 아주 적대하는 그런 합니다.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누가 쳐들어올까요?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애굽이 쳐들어와가지고 여호와스를 끌고 가서 결국 죽이죠. 그리고 나서 누구를 세우냐면 호수아비 여호와김이라는 그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굽이 이제 자기를 왕을 세웠으니까 누구 편이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애굽 편으로 바꿔져 버릴 거예요. 아까 여호와스는 요시야 아버지가 애굽에 죽었으니까 반 애굽 편에 섰다가 애굽으로 끌려가니까 애굽에 세운 여호와김 형제입니다. 이 세 사람이 다 요시야의 형제예요. 아들 형제. 세 명이 다 아들 형제입니다. 여호와김은 이제는 거꾸로 반애굽이 아니라 친애굽으로 돌아서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새로운 신흥 강대국이 누가요? 바벨론이 가만히 안 두죠. 그래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갈대아 왕이라고 표현, 느부갓네살 왕이 쫓아와가지고 여호와의 김을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와의 김 아들 여호와긴을 세워요. 근데 여호와의 긴도 계속적으로 바벨론에 저항하고 친애굽 정책을 아버지처럼 따릅니다. 3개월 만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네 번째 왕을 세우는데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을 세웁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도요, 계속적으로 이 세 사람이 친애굽 정책을 펴요. 그러니 결국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거죠. 또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애굽을 싫어했죠. 여기도 애굽을 싫어했죠. 근데 여기는 애굽, 세 명이 애굽 편이에요. 여러분, 지금 같은 자식과 같은 형제끼리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지조가 있어야 되는데
요 강대국의 나라를 위해서 제 얼굴을 보여주셔야죠. 정신 차리시고. 네, 못생긴 얼굴이라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은 뭘 중심을 세우려고 그랬었어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이 나라, 이 백성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다시 섬기는 마음, 그 신앙을 중심으로 세우려고 노력하다가 그게 세워지지 못하고 죽고 만 거예요. 적대심. 그랬더니 자기 자식 3명과 손자까지 4명의 왕이 불과 2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4명의 왕이 한 세대를 25년 해야 그러거든요. 25년 한 세대가 가기 전에 4명의 자식들이 전부 다 끌려고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세우는 중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애굽편에 섰다가 반대편에 바벨론에 섰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다 망하게 돼요. 여러분, 시드기야는 어떻게 망하게 된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자기만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백성들, 부하들 중에 특별히 청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죠. 17절 한번 같이 봅시다. 17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여. 누구를 먼저 죽인 거예요? 청년들. 왜요? 씨를 말려버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전쟁에 나가지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전쟁의 피해는 노인과 연약한 사람들 가만히 놔둬도 죽게 됩니다.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 세상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됐는데 결국은 전쟁이 3년 가까이 되니까 무슨 싸움이에요? 군대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병하는 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싸움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이란과의 싸움에서 뭐가 문제가 됐어요? 이스라엘도 병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병력을 모병하려고 그랬더니 다 안 된다고. 심지어 유대인 머리 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걸 지킨 당은 우리를 연장해서 빼달라고, 우리 청년들, 우리 자식들 절대 군대 못 보내겠다고. 결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이기적인 총체는 내 자식들, 내 손자들에게 이게 생명이 이어갈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 문제인데, 거꾸로 사탄은 바로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중심에서 실패했을 때 바로 거기를 공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 사람들이 전쟁에 이긴 게 아니라 다 진 거예요. 다음 세대 청년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청년들 안에서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교회는 남아있으나 진 거예요. 중심이 흔들린 거예요. 더군다나 그 남아있는 청년들의 마음속 일당백, 일당천의 믿음들이 중심으로 다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 일을 못하고 자기는 우상숭배 협회에도 자식들에게 그 중심을 못 물려줬으니 25년 만에 자기 자식들 3명과 손자까지 싹 죽고 나라도 망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이 시드기야가 얼마나 이 중심이, 여러분 고집이 센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12절과 13절을 보면은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2절 13절. 자, 이거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13절.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13절에 이건 무슨 논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야, 애굽 편에만 안 서면 내가 살려줄게, 너희 나라 쳐들어오지 않을게, 건들지 않을게 그랬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계속적으로 친애굽 정책, 계속 애굽에다가 원족으로 요청을 해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오는 도중에 바벨론이 그 소식을 듣고 들어와서 완전히 작살내버린 거예요. 이게 이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약조를 한 겁니다. 약속을. 근데 그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오늘 결과적으로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할 텐데,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만나고 오랫도록 사는 것은 뭘 믿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생긴 거, 재력, 믿음 아니에요. 약속을 믿고 사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약속해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든지 심지어는 믿음도 약속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이 그런 약속을 했음에도 그걸 믿지 못해서 결국 애국으로부터 원조를 청하다가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시드기야의 어떻게 보면 중심이 없어 지적 없이 흔들리는 모습, 이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놔두셨을까? 하나님, 정말 오늘 중요한 말씀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대로 말씀 놔둬보세요. 15절엔 두 가지 단어를 유의해야 되는데, 그 조상들의 하나님께 이라고 뭐냐면, 하나님은 이때만 아끼신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이란 말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나 지도자들이 백성들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처음 태초부터 너희를 지키신 하나님,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신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는 이 약속도 끝까지 변치 않고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을 아끼사, 여기서 아끼다고 하는 말은 하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까 왕들을 봤죠. 요시야 다음에 죽었을 때에 여호아스, 여호와김, 시드기야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붙여버리고 애굽에 붙었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계속적으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미 포기해버렸죠. 저렇게 말 안 듣고 이리저리 저리다 붙은 사람 말은 이미 포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용서하고 용서하사, 이게 아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아끼면은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또 세 번만 이라는 소리예요. 끝까지 용서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단 말이 같은 말이에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신다. 그 용서의 거듭된 용서는 무엇에 기반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 약속에 기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택하신 거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얼마나 지키시려고 노력하셨는지를 여러분이 하말이라는 말을 통해서 좀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아낍니다. 아낀다는 말은 소중히 있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당신이 무슨 일을 해도 나는 끝까지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죠. 부모의 믿음이, 사랑이 자식에게 연결이 된다면 이런 중심이 보여줘야 돼요. 우리 부모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한다.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해도 나를 끝까지 안아준다.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내 부모는 내 편이다고 하는 사실을 딱 그 약속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게 진짜 중심이 되고 그게 변하지 않는 것이. 엄마 아빠는 늘 이랬다 저랬다 한다. 중심이 없다. 여러분, 이 모습을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비난하면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에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하나님을 섬긴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다 교회에 나가고 봉사한다. 이게 중심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랬다 저랬다 기분 날뜰 때마다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런다 그러면 자식들의 마음에 믿음의 중심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의 마음에 믿음의 중심이 이어지지 않는 그 탓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처럼 중심에 아끼는 마음, 끝까지 용서하는 그 마음들이 전해져야 돼. 그게 중심을 단단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아까 읽으신 이 15절의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부지런히라는 뜻이에요. 부지런이라는 히브리어는 샤캄인데, 히브리어 말은요 그냥 형이사각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 단어를 보면은 뭔가가 떠올라요. 자, 여러분이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옆에서 부지런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집에서 부지런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하나도 없네. 다 게으릅니까 집에서? 근데 주변에 보면 부지런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지런한 사람을 보면은 어떤 것을 보고 부지런하다고 할까요?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부지런할까요? 예? 그냥 우리 집에서 성실한 사람, 그 막연한 거 말고 저 사람 부지런하다 그러면 뭐가 부지런할까요? 여러분,
어떤 새가 먹이를 먹는다고요? 그렇죠. 이스라엘 말은 부지런히와 샤캄이라는 뭐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뜻이에요. 놀랍죠? 부지런하는 말이 그냥 뭐 성실하다 이런 뭐 그런 열심히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먹고 사는 것이 뭐냐면은 양을 치고 목축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더운 여름에 때앞빛이 해가 나버리면 일을 못 해요. 나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일을 해야 돼요? 해 뜨기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보면은 다 그 이슬을, 새벽 위의 이슬 같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낮에는 물이 없고 하늘이 해가 뜨거워서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 이슬을 먹고 그 해가 뜨기 전에 일을 해야 사는 건 부지런한 사람이 목숨을 연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부지런한 뜻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팽팽히 퍼자고 있는데 1시간 더 자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집에서요 좀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그 집의 가문의 중심이에요. 자식들이 3명이고 10명이고 소용없어요. 일찍 일어나는 자녀가 그 가문의 중심이 될 거예요. 믿습니까? 엄마 아빠 서로 탓하지 마세요. 내가 남편보다 내가 아내보다 늦게 일어난다면 할 말 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부지런한 사람이 그 가문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사람들이 깨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시드기야를 그냥 놔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부지런히 일어나셔서 계속 설득하시는 걸 누구를 통해서냐면 사신을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예요.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아까 누구를 읽으실 때 어떤 선지자가 나와요? 에레미야가 등장해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린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신다.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회복시키신다고 한다. 이것은 쉼의 기간이니 멸망하는 기간이니 오히려 너희 자녀들을 살리자. 네가 여기서 고집을 피우면 네 자식들 손주들 다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매국노라고 에레미야를 구덩이에다 파 묻어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애고를 끌고 가고 그랬죠.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도 그렇고 나중에 다니엘과 에스겔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보내셔서 바로 이 시대에 이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공고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말하게 하세요. 심지어는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에레미야를 보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히감, 바룩, 에벤멜렉, 그달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예레미야가 말한 것들을 전부 기록으로 남긴 사람들, 구덩이에서 파내주신 사람, 또 도망갈 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 그 사람들이 엎어져 버릴까 봐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또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삶이 지치고 문제 앞에서 꼬꾸라질 때 겨우 내 옆에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친구 뒤에는 또 누군가의 친구가 있고 또 누군가의 중보 기도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오늘 지난 토요일부터 긴급한 기도 제목 하나를 받고 너무너무 저도 힘들었어요. 오늘 또 수술하는 이 중보 기도를 듣고 너무 젊은 청년인데 너무 나빴어. 의료사고 때문에. 자기 탓도 아닌데 그리고 고백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가 보다, 사랑하지 않는가 싶은가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루 종일 설교로 쓰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안 돼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지금 그 옆에는 엄마가 혼자 있지만 그 엄마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음을 그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야 당연히 내 옆에서 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겠지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수많은 믿음의 중보자들이 마치 시드기야 옆에 에레미야가 혼자 있었던 것지만 그 뒤에 수많은 사람이 도와준 것처럼 하나님이 포기하신 사랑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봤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 에레미야 37장, 38장, 39절에 보면요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몰래 부릅니다.
에레미야가 하도 포기하고 해라 그러니까 민족의 반역자가 되고 모든 자기 밑에 부하들, 귀족들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몰래 밤중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요.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랬더니 하나님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냐?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거다.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드기야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알았다. 네가 갈 때에 나를 만났던 소리하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나를 만났던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에레미야를 살려주려고 해요. 그래 오면은 좀 에레미야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똑같아. 귀족들과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애굽이 계속적으로 첩자를 보내서 우리가 지켜줄게, 저쪽 편에 붙지 마라. 그 이야기 현혹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담아 듣는 게 중심이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에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진짜냐 가짜냐 들어보기도 하고, 목회자를 찾아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고 기도받고 나가서 또 지 마음대로 해버려. 또 세상 사람들 귀에를 듣고 또 이거 헷갈리고, 누가 도와준다 그러면 그리 떨어져라 붉고. 중심이 없으면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중심이 없으면.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고 어떤 좋은 기회가 있어도 중심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사람은요, 마침표를 찍게 돼 있어요. 이왕 마침표를 찍으려면 사도 바울처럼 좋은 마침표를 찍어야 되겠죠.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위대한 위대한 목사, 존 메가더 목사님이, 나이가 85세가 훨씬 넘으신 이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도저히 몸이 아파서 못 나가요.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설교의 마지막 원고를 부목사님이 읽으라고 해서 보내준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마침표를 잘 찍으려면 하는 설교예요. 그게 작년인가 했던 설교예요. 마침표를 잘 찍으려면. 그러면서 그 설교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나는 사도 바울이처럼 되고 싶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그렇죠. 여러분 장례식장에 제일 많이 듣는 그 뭐죠? 난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날까지 나는 자기는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뭐예요? 뭘 보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침표를 난 이렇게 찍게 돼서 너무 좋다, 감사하다. 그게 뭐냐면은 약속의 멸류관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천국 영생을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 약속만을 붙들고 계속 온 거예요. 그 약속만을 붙들고. 여러분 약속이 없는 사람은, 약속이 안 믿어진 사람은요 갈 수가 없어요.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아도 쟤네도 약속을 못 믿으면 여러분 늘 흔들립니다. 늘 흔들려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내가 무슨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는 사도 바울처럼, 나도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은데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싶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중심 안에 있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 있어야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고 자식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자식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안에 내 세상의 목적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안에 십자가 복음이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저절로 내 자식들에게 내 중심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해라, 바벨론에게 갖다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 듣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르다. 에레미야에게 했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과 23절에 읽지 않았는 이것은 나중에 훗날 구원받았을 때인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마침표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셨냐는 것. 21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우리 보기에는 토지가 황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뭘 누린 거예요? 쉼을 누린 거예요. 안식년을 누린 거예요. 진정한 쉼 다음에 다시 재건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어갈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걸로는 안 된다. 하나님 70년 동안 멈추게 하셨어요. 새로운 중심. 여러분 그래서 터전을 옮기셨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곳을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건국할 사람들이 준비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벨론.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청년 시절에 위대한 학문 공부들을 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방금 지금 21절은요, 에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당대 사람들에게는 너무 서운하고 섭섭한 말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시드기야가 저녁에 불렀을 때에 몇 번이고 강조했던 말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시키신답니다. 하나님이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버리신 게 아니고 잠시 쉬게 하셨다가 반드시 이기게 하신답니다는 그 이야기, 그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약속을 그날 저녁에 붙들지를 못했어요. 결국 시드기야는 자기 앞에서 모든 귀족과 청년들, 자식들이 다, 아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옥살이를 했어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암울한 역사의 주인공이 됐어요.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어떤 마침표를 찍고 싶은지, 여러분 그 마침표를 잘 찍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존 메가데 목사님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붙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이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